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11과 제목은 임박한 쟁투입니다. 6월 9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상징도 이상한 짐승들도 아닙니다. 이상한 우상들도 물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쟁투는 하늘에서 경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쟁투가 곧 최후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쟁투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9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배와 창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4장 7절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온 세상을 뒤덮었던 진화론을 믿는 환경에 대항하여 저항하자면 안식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토록 안식일을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을 보면 창조주를 경배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게 되는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어서 14장 12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창조주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짐승 경배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와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구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믿는 깊은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보존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은사입니다. 또한 임박한 쟁투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상징이기에 그 자체로 창조시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교가 그랬던 것과 같이 안식일을 바꾸려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그 권위를 찬탈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이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최악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알기에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멸망에 빠뜨리려고 작심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사탄은 강제적인 힘을 씁니다.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거나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세울 것입니다. 종교적인 박해는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태초에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래로 계속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 사이에도 있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시대 교회들의 경험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도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박해는 일상입니다. 이교 로마 시대뿐이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성경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자행한 박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 지독한 역사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과거의 박해들처럼 특정한 신앙 체계와 공인된 예배 시스템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을 강요하기 위해 고안됩니다. 예언에 의하면 박해는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시작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립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기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상에 이미 타협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놀라운 경외감을 표하며 짐승을 따를 때면 상황은 급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삽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반면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사방에서 대적해오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9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과 악 사이의 쟁투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짐승은 속임수를 이용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강제와 무력을 동원합니다. 증언보감 2권 67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짐승의 정체.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짐승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을 보면 용은 한 남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갈 아이였습니다.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이교 로마를 통해서 활동했고 아이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최대의 적은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 장치를 활용합니다. 이 짐승의 권세에 관하여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로부터 30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수도를 옮김으로 황제의 도시였던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보좌와 지위가 있었던 그 자리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교 로마는 그 짐승에게 그의 자리 또는 그 수도를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르로이 프롬이 기록한 우리 선조들의 예언적 신앙 3권 213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 1950년에 출판되었던 이해남의 세계사 79쪽에 있는 글도 봅니다.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훈조광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배도한 종교 권력이고 이 권력은 로마로부터 나와서 전 세계적인 종교 체계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조직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법령 체계로 대체한 조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6절을 보면서 이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어서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경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과 누가복음 5장 21절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는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해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던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권은 성경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주장과 교황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주장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짐승의 정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서 짐승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특징을 확인해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안교 교과 사과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셨는데 예언에서 하루를 문자적으로 1년에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42달을 계산할 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예언상의 1260일이 나오고 이는 1260년의 기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1260일과 42달을 같은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달이 1260일과 같은 기간이라고 설명되려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권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베르띠에가 1798년에 교황을 사로잡았을 때 예언상의 1260년이 마치는 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교황권에 가해진 타격은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을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다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권의 권세는 다시 세력을 얻고 전 세계에 끼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은 가톨릭 교회 교황을 로마 교회의 대표로 여기고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을 만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제 정세에서 로마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주목받고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도덕적 지도자로 생각되는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6일 교황의 연설이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의 군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과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대쟁투는 이 움직임이 언젠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움직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1쪽의 글을 읽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라고 정죄당할 것이다. 이어서 교회 증언 1권 223쪽의 글을 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왕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6월 13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땅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적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던 예언적 시기가 마칠 무렵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260년의 예언이 마칠 때쯤 1798년을 전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미 합중국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에 딱 걸맞습니다. 이 나라는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하고 19세기 후반에 가서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언에서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였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뿔들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짐승은 그 뿔들의 왕관이 없는데 이는 이 나라가 왕정군주제 정치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두 뿔은 두 개의 정치 원칙을 상징하는데 미합중국의 권세와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서 이 짐승에게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 점잖고 양 같았던 나라는 점차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나라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종교 자유의 원칙을 버립니다. 그리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미합중국은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기를 앞장설 것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미합중국은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형성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우상을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시선을 끄는 점은 처음에 이 짐승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 18세기 말경의 미합중국의 상태는 그 군사적 정치적 세력에 있어서 너무 미약한 나라였고 지금에 이를 만한 무언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이토록 초강대국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보면 앞으로 남은 계시록의 예언도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넷째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3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임박한 쟁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성경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임박한 쟁투에서 살아남는 성도들의 힘입니다.